잠언 1장 2절에서 4절까지, 2절, 3절, 4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들을 파악하게 하고 지혜와 정의의 판단의 공의와 공평 훈계를 받게 하며 단순한 자에게 민감함을 주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분별을 주기 위한 것이니 위한 것이니 하게 하며 하고 이렇게 잠언의 목적이 나왔죠. 이 잠언의 목적을 이제 잠언을 기록한 목적을 처음에 밝혀놓고 이제 잠언을 시작하는데 오늘은 잠언의 목적입니다. 나가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복을 주시고 이 시간은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이 잠언의 기록 목적대로 그것이 저희 안에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고 공부함으로써 더욱더 지혜와 명철이 차고 넘치게 해 주시길 간구하며 주의 영을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혼들에게 복을 명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교합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잠언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언은 31장 915절, 915절 다음 15,043단어, 15,043단어로 된 지혜의 말씀, 지혜의 보고입니다. 잠언이라는 뜻은 우리말로 속담, 금언, 격언 이런 말과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잠언은 삶의 경험에 나오는 지혜들 모아놓은 것들로서 사람들이 모두 수긍하는 그런 말을 잠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말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타도록 한다. 새는 달았을 때 두들겨야 된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파 심은 데 팥난다. 안에 뗀 꿀뚝에 연기 나랴. 이런 말들이 모두 사람들의 잠언에 해당합니다. 사람들의 잠언이죠. 제가 아는 하늘에 관한 잠언들 몇 개를 보면 한국에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입시가 끝나니까 학교에서 애들 할 일이 없으니까 농업 선생님이 명심보감을 가르쳤어요. 명심보감을 가르쳤는데 그 내용이 하늘에 관한 게 꽤 많습니다. 이 유교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늘을 따르는 사람은 살고 하늘을 거역한 사람은 죽는다. 희한하죠. 명심보감에 나오는 말에 순천자 흥, 역천자 망 이래 나와요. 하늘을 따면 하늘에 순종하면 살고 하늘을 거역하면 죽는다. 근데 이게 공자 말입니다. 공자 말이에요. 악행이 가득하면 하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뺀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넓어 선거로도 새지 않는다. 밑으로 백성을 학대하기 쉬우나 위로 하늘을 속이기는 어렵다. 모두 이 하늘에 관련된 말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도 하늘의 심판과 보복에 대해서는 나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잠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부여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스 철학이나 불교 철학이나 유교 철학 등은 모두 솔로몬의 잠언의 아류작들입니다. 성경이 이집트나 갈대아 지역의 전성을 따라 편집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철학과 종교가 성경의 모방이란 사실은 대부분 학자들이 강하게 부정하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부음받은 솔로몬의 쓴 잠언을 통해서 우리 지혜와 명철을 얻기를 원합니다. 잠언 1장 1절 본문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을 해야 되는데 그건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그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아니고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니라. 이스라엘 왕 하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 말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아들들 중에 10번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다윗은 많은 아내들과 첩을 두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보다 더 많은 아들들과 첩들을 두었는데 이로써 많은 애들이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일부 다처제가 성경적인 모델이 아닌가 생각하는 그런 빌미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얻기 위해서 아내 사라 요청으로 첩 하가를 얻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음모로 아내 둘을 얻었고 아내들의 요청으로 첩을 둘 얻었습니다. 사사들 중에도 아내를 열어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였던 미갈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후로 아비가일, 마가, 학깃, 아비달, 에글라, 바세바가 다윗의 아내로 그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늙어서 다윗과 동침하지 않았던 여인으로 아비사가 있었지만 그녀는 다윗의 아내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외에도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다윗의 아내들과 첩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3절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뒤에 예루살렘에서 첩과 아내를 더 취하였으므로 거기서 아들, 딸들이 여전히 다윗에게 태어났는데 예루살렘 와서 아들, 딸, 첩과 아내를 더 취했다 이래 나오죠.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첩과 아내가 있는데 다윗의 후궁이 10명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우리의 아내에 있던 바세바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다윗이 우리의 안에 있던 바세바에서 낳은 아들인데 다윗의 많은 아들들 중에서 그 정통성이 좀 결여된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정통성이 결여된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많은 아들들 중에서 그런 유일하게
수태고지를 받아 태어난 아이입니다. 다윗의 아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수태고지를 받았고 그 이름을 주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을 솔로몬이라 이렇게 이름을 직접 지어주신 아들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4, 25절에 사무엘하 12장 24, 25절에 다윗이 자기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녀에게 들어가 그녀와 함께 누우니 그녀가 아들을 낳음에 그가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주께서 그를 사랑하사 대언자 나단의 손으로 보내시며 그가 주로 인하여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니라. 솔로몬이 본명이고 여디디아는 별명인데 주께서 아주 사랑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여디디아가 주께서 아주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다른 아들들과 달리 자랑스러운 어머니를 두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바세바와 간음을 했고 그녀의 남편은 우리아를 죽였고 그의 어머니는 다윗이 죽인 우리아의 아내였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와 같은 유교 문화권에서라면 왕이 되기는 완전히 결격 사유가 됩니다. 이런 사람이 왕이 된다는 것은 이건 뭐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4대국 전통에서 유교 문화권은 상상할 수 없는데 히브리 문화라는 게 사실 유교 문화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문화였어요. 신정 통치 히브리 사회에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아들들이 엄청 많은데 잘난 아들도 많아요. 근데 다윗은 솔로몬을 후계자로 딱 찍었어요. 일찍이 찍었어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주께서 다윗에게 수태고지를 해주셨고 솔로몬을 왕으로 삼아라 이렇게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 차기 후계자는 다윗이 정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아들들 중에서 자기가 후계자를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라 이렇게. 역대상 22장 9절 10절에 보라 내게 한 아들이 태어나리니 그는 안식의 사람이 되리라. 내가 그에게 안식을 주고 사방에 있는 그의 모든 원수로부터 벗어나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솔로몬이 되리니. 수태고지가 나온 거죠. 그의 이름이 솔로몬이 되리니 이름이 나왔어요. 내가 그의 날들의 화평과 안정을 이스라엘에 이루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리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의 왕국의 왕자를 영원토록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우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아들들 중에서 뭐 논쟁의 여지 없이 뭐 정치 권력 있고 뭐 싸우고 할 것 없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다윗은 요셉처럼 수태고지를 받았고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받았고 그가 안식의 사람이 될 것이고 성전을 건축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일찍이 솔로몬을 자신의 뒤를 이을 왕의 후계자로 정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이걸 납득을 못하고 막 반란을 일으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다윗이 후계자로 딱 정해놓은 거예요. 다윗의 아들들 중에 압살롬이나 암논같이 왕이 되겠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28장 5절 6절 주께서 내게 열아들을 주시고 열아들들을 주시고 맞죠? 내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주의 왕국의 왕리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며 내게 이르시기를 주님께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말해요.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집과 내 뜰을 건축하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았은즉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거예요.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삼은 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택하시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리라.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았은즉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기본 3당에서 주께 번제물을 드렸는데 그 유명한 1000번제 헌물입니다. 번제물을 1000개나 드렸다는 거예요. 한국 일부 개신교 목사들은 솔로몬의 1000번의 번제물을 1000번제물에서 거짓말하는데 1000개의 번제물을 1000번의 번제물 이렇게 1000개가 아니라 1000번 이렇게 거짓말을 마구 쳐버리는데 솔로몬은 1000번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한 번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기본 하나에다 한 번을 드렸는데 1000개의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000개의 번제물 이걸 이제 약자로 1000번제 그래요. 1000번제는 번제를 1000개 번제를 1000개 번오퍼링을 1000개 드렸다 이 말이에요. 역대기 1장 6절에 열왕기상 3장 4절에 왕이 기본에서 희생물 드리려고 거기로 갔으니 이는 그것이 큰 산당이기 때문이더라. 솔로몬이 그 제단 위에서 제가 그 제단 위에 번제물 1000개를 드리니라. 번제물 1000개를 드렸다. 번제물 1000개 드리려면 엄청난 부자여야 됩니다. 그렇죠? 번제물 1000개라는 것은 엄청난 양이에요. 엄청난 양입니다.
역대기 1장 6절에 솔로몬이 거기로 즉 주 앞에 있던 놋제단 곧 해중의 성막이던 그 제단 올라가 그 위에 번제물 1000개를 드렸더라 했는데 왜 1000개를 드린 것 같습니까? 이것은 그냥 다윗의 때에 백성들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은 기념으로 각 건물을 1000개씩 드린 예를 따른 겁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다윗이 솔로몬을 자기 후예로서 왕위 올렸을 때 백성들이 기쁨으로 1000개씩 건물, 수소 1000개, 순양 1000마리, 이런 1000개씩 헌물을 드렸어요, 백성들이. 솔로몬이 왕이 오르자 곧바로 백성들은 번제물을 드릴 수소와 순양 어린 양을 1000마리씩, 그럼 총 3000이죠. 수소 1000, 순양 1000, 어린 양 1000마리씩 가져와서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역대상 29장 21절에 그 다음 날 그들이 주께 희생을 드리고 또 주께 번제물을 드렸으니 곧 수소 1000마리와 순양 1000마리와 어린 양 1000마리와 또 그것들의 음료물과 온 이스라엘을 위한 풍산 희생물이더라. 그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 백성들이 1000개씩을 드렸기 때문에 다윗이 반대로 화답해서 자신이 직접 1000개를 드린 겁니다. 그 백성들이 1000개씩 드리니까 내가 직접 1000개를 드리겠다. 그 솔로몬의 1천 번제는 이것을 본받아서 번제물 드린 겁니다. 주님 그날 밤 솔로몬에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대기 1장 7절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은 즉시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역대기 1장 10절에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내가 이 백성 앞에서 나가고 들어오게 하시옵소서. 이같이 큰 주의 이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며 왕정국가에서는 왕이 대법원장이에요. 왕정국가에서는 마지막 1심, 2심, 3심 할 때 3심이 최종 재판관이 누구냐면 왕입니다. 그 이제 1심에서 불복하고 2심에서 불복하면 결국 왕 앞에 갖고 와야 되는데 왕이 사건 내역을 정확히 딱 파악해서 이 재판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 재판 잘못하면 왕의 권위도 떨어지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되었으니까 이 큰 주의 이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그런 문제 생기면 디시전 메이커 왕이란 말이죠. 모든 걸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은 끊임없이 결정과 선택과 결정이에요. 그죠? 근데 왕은 자신이 결정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결정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결정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다. 솔로몬은 거기에 대한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는 젊은데, 아직 어린데 말이에요. 이같이 큰 주의 이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가 구했던 지혜와 지식뿐 아니라 부와 재물과 명예도 주었습니다. 역대기 1장 12절에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었으며 또 부와 재물과 명예도 내게 주리니 너 이전의 왕들 중에 아무도 이와 같은 것을 소유하지 아니하였고 너 이후에도 아무도 이와 같은 것을 소유하지 못하리 하시니라. 전무후무한 지혜와 명철을 소유한 왕이 된 겁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주께 받은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솔로몬의 자문은 그가 주께 받은 지혜와 명철로 정리한 겁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바닷가의 모래같이 지혜와 명철을 심히 많이 주시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지혜와 명철을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며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지방의 모든 자손의 지혜와 입티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더라. 이거 엄청난 말입니다. 동쪽 지방의 모든 자손의 지혜와 하면 모든 종교는 동방에서 나옵니다. 모든 지혜는 동방의 셈 쪽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유교든 불교든 티베트 종교든 무슨 동양의 신비 종교든 뭐든 노장 사상이든 무슨 뭐도 동쪽 지방의 모든 자손의 지혜가 솔로몬만 못하다며. 그러니까 솔로몬이 동방에서 지혜를 배운 게 아니라 동방의 지혜가 솔로몬에서 나간 거예요.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심히 뛰어났더라. 그 솔로몬의 지혜가 동방 자손의 모든 지혜,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그 당시에 서방은 지혜라고 할 게 없어요. 그때 서방은 야만족이었습니다. 아예 거의 짐승 수준이었어요. 그 서방은 기독교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문명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예 논외로 치고 동방의 모든 자손,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지혜. 그보다 고대 지역의 고대의 모든 지혜는 동방과 이집트에. 근데 그보다 더 뛰어난 게 그냥 솔로몬이단 말이에요. 고대의 지혜는 주로 동방에서 발현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동양에서 나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동쪽 지방의 모든 자손보다 뛰어났습니다. 불교나 힌두교나 유교를 비롯한 어떤 사상과 철학과 종교도 솔로몬의 지혜보다 못합니다. 이집트의 모든 지혜도 솔로몬의 지혜만 못합니다. 솔로몬은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웠습니다. 열왕기상 4장 31절 32절에 그가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웠어.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들인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지혜로웠으므로 그의 명성이 사방 모든 민족들 가운데 있었더라. 그가 3,000개의 자문을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었더라. 이 3,000개의 자문 중에 뽑힌 게 이 솔로몬의 자문, 지금 우리가 보는 자문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자문을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이 유교 경제이나 불교 경제이나 그리스 철학이나 어떤 신비종교의 책들을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입니다. 어떤 종교 창시자나 철학자들보다도 솔로몬의 지혜보다 뛰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잠언을 공부하고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31절에 심판 때 남쪽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 그들 정죄하리니 이는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의 맨 끝 지역에서 왔기 때문이거니와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가 감춰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9절 골로새 2장 3절 9절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습니다. 2장 9절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그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를 알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다는 걸 압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빌립보 3장 8절에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래서 예수 내 줄을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릇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내 줄을 아는 지식을 얻는데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다시 1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자문이라. 솔로몬의 자문이란 말은 자문 첫 부분과 중간 부분 그리고 후반부에 총 3번 나옵니다. 자문 1장 1절, 10장 1절, 25장 1절. 솔로몬의 자문이라. 이 말은 뭐냐면 이 자문의 저자가 솔로몬이다 이거. 자문 30장, 31장을 제외한 모든 자문은 솔로몬의 자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을 시작하면 정확히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자문이라 이래야 됩니다. 수식 관계를 바꿔야 정확합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이새가 다윗 왕을 낳았고 다윗 왕이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다윗 왕이 중심입니다. 이새가 다윗을 낳고 아니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았고 다윗 왕이 솔로몬을 낳고 이스라엘의 왕 하면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이새가 다윗 왕을 낳았고 이렇게 우리가 마태복음 1장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고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 된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더라. 이게 짝이 딱 맞죠. 다윗 왕조는 모두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2절입니다. 자문 1장 2절 이것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들을 파악하게 하고 자문의 목적이 지금 2절부터 4절까지인데 9가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자문을 쓴 목적은 이 9가지를 위한 것이죠. 첫째,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는 겁니다. 둘째가 명철의 말씀들을 파악하게 하는 겁니다. 셋째가 지혜의 훈계를 받게 하는 겁니다. 넷째는 정의의 훈계를 받는 겁니다. 다섯째는 판단의 공의라고 했는데 이게 재판입니다. 저지먼트. 판단의 훈계를 받는 겁니다. 여섯째는 공평의 훈계를 받는 겁니다. 일곱째는 단순한 자에게 민감함을 주는 겁니다. 여덟째는 젊은 자에게 지식을 주게 함입니다. 아홉째는 젊은 자에게 공평의 훈계를 받게 하는 겁니다. 이 9가지 목적을 위해서 솔로몬이 자문을 정리해서 이것을 기록한 겁니다. 이 자문의 저자가 직접 밝힌 자문의 기록 목적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첫째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지혜를 아는 게 뭡니까? 지혜를 안다. 자문은 첫째가 지혜를 알게 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지혜의 정의는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정보와 지식을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을 뭐냐면 위즈덤 그래요. 위즈덤이라고 합니다. 욥은 지혜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지혜의 가치를 알았지만 지혜를 찾을 수가 없다고 한탄을 했습니다. 욥기 28장 12절 14절 욥기에 보면 욥은 지혜의 가치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대체 어디에 있고 어디서부터 누구로부터 오는가 말이지. 욥기 28장 12, 14절 우리가 볼 때 욥도 상당한 지혜를 가진 사람인데 자신은 지혜가 없다고 지금 한탄을 해요. 욥기 28장 12, 14절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사람이 그것의 값을 알지 못하며 산자들의 땅에서 그것을 찾을 수 없도다. 산자들의 땅에서 그것을 찾을 수 없다잖아. 기품이 이르되 그것이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며 바다도 이르되 그것이 내게 있지 아니하다느니라. 기품 속에도 지혜는 없고 바다에도 지혜는 없단 말이죠. 그럼 지혜는 어디서 찾습니까?
여러분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압니까? 산자들의 땅에서 그것을 찾을 수 없느니라. 깊음 속에도 있지 않습니다. 바다도 말하길 것이 내게 있지 않다고 합니다. 우주 어느 별들 속에 있지 않고 땅속 어디나 바다 속 어디에도 없습니다. 욥은 지혜의 가치를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19절 그것은 지혜는 금으로도 얻지 못하며 은을 달았어도 그것의 값을 치르지 못하려다. 오빌의 금이나 귀한 줄만으나 사파이어로도 그것의 값을 매기지 못하였고 황금과 수정이라도 그것과 견주지 못하며 정금 보물로도 그것을 바꾸지 못하고 탄호나 진주는 말할 필요도 없나니 지혜는 루비보다 더 값지도다. 에티오피아의 황옥이라도 그것과 견주지 못하며 순금으로도 그것의 값을 매기지 못하려다. 대체 이 지혜를 이렇게 값 나가는 지혜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어디에? 지혜의 가치는 값을 매길 수가 없는 정도로 귀한 것이다. 이건 다 아는 겁니다. 지상의 어떤 보화로도 그것을 얻을 수 없다. 금으로, 금은 인거는 안 된다. 이거죠. 문제는 그것이 어디에 있으며 어디에서 오느냐. 이거죠. 28장 20절 22절. 이러하거늘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이러하거늘. 지혜는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이 무한한 가치가 있는데, 이러하거늘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명철이 있는 것은 어디인가? 그것이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주의 날짐 성들에도 가려졌나니 멸망과 죽음도 말하길 우리가 우리의 귀로 그것의 명성을 들었노라 했느니라. 그 지혜가 어디에 있고 어디서 오는 것이냐면 미국의 의회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들을 다 뒤져도 욥이 말한 이 지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버드 대학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들과 대형 박물관에 있는 모든 고대 자료들을 다 뒤져도 이 지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지혜는 깊음에도 없다. 산자들의 땅에도 없다. 이거. 그럼 어디 있느냐? 위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 이 지혜는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이 지혜는 신비 속에 하나님의 지혜에 감추어진 지혜입니다. 고린도서 2장 7절에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니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 이 지혜는 누구냐 이거예요.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서 2장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영광의 주가 이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서 1장 4절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오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욥이 간절히 찾던 지혜는 바로 중보자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가 알기 원했던 것,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문의 목적은 이 지혜를 알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정보와 지식의 활용이 아닙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주의 율법, 주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무엇이냐? 신명기 4장 6절. 그러므로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라. 이것이 민족들의 눈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명철이니라. 그 민족들이 이 모든 법규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민족은 참으로 지혜와 명철이 있는 백성이로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 주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뭘 가지고 있는 거죠? 지혜와 명철이 있다.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의 법규를 지키고 행하는 것이 지혜고 명철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말한 지혜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욥기 28장 28절에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고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아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지혜의 홍계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잠언 우리에게 지혜를 알게 해준다 했는데 바로 주를 알게 해주고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해주고 주의 법규를 두려워하게 해주고 악을 미워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하면 세상의 지혜는 관능적이고 마귀적입니다. 야, 그거는 꽤가 많아. 어때요? 누굴 잘 이용해 먹고 그 관능적이고 마귀적이고 잘 속이고 말. 세상의 지혜는 시기와 다툼이 있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절묘하게 남을 속여 먹고 남을 등쳐먹고 또 위기에 빠지면 싹 빠져나가고 그렇죠? 엄청 지혜로고 부럽습니까? 세상의 지혜는 독특하게도 세상의 지혜란 그래요. 세상의 지혜는 시기에 다툼이 있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세상 지혜는 사망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죄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회개로 이끕니다. 순수하고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며 차별과 위선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이런 지혜를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주님은 그 황금보다 이디오피아의 황옥보다 황금보다 귀한 지혜를 값없이 주신다 이거예요. 후히 주신다 이거예요. 야고보 1장 5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라. 신묘막측한 지혜 막 이래 생각하는데 그런 게 막 번뜩 떠오르면 좋겠는데 주님께 간절히 지혜를 구해보세요. 잠잠히 견뎌라 이러면 어때요?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참아라 이러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게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응?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그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너그러해 주시고 꾸짖지 않은 누구의 모든 사람이에요. 구하는 모든 사람에 너그러해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입니다. 그에게 주시리라. 다시 2절. 이것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들을 파악하게 하고 훈계를 알게 한다. 이 말은 뭐예요? 훈계를 알게 한다. 훈계를 안다요. 훈계. 이것은 교육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훈계는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말입니다. 주의 훈계란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게 훈계입니다. 훈계, 훈육은 부모가 아이를 가르치며 키우며 가르치는 것. 그게 훈계예요.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며 키우는 데가 훈계입니다.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책망과 바로잡음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훈계입니다. 주의 말씀, 주의 법규, 주의 명령, 주의 판단 등으로 부르지만 흔히 다른 말로 주의 말씀은 주의 훈계라고 불립니다. 주의 말씀, 주의 훈계. 주님 우리를 책망하고 바로잡으면서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냥 정보만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책망하시고 바로잡으신다요. 성경은 정보 전달과 지식 전달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바로잡고 행실과 삶을 바로잡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너를 훈계하며 내가 가야 할 길로 너를 가르치고 내 눈으로 너를 지도하리로다. 그러면 훈계하며 가르치고 지도하리로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훈계하며 내가 가야 할 길로 너를 가르치고 내 눈으로 너를 지도하리로다. 훈계, 가르침, 지도하리로다. 주의 말씀은 전체가 다 훈계로 되어 있습니다. 주는 우리가 주의 훈계들을 지키게 하십니다. 시편 119편 4절. 시편 119편 4절. 119편 펴놓으시고 여기 훈계가 엄청 나옵니다. 몇 절만 119편 4절.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부지런히 주의 훈계들을 지키게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부지런히 주의 훈계들을 지키게 하셨다. 이게 명령이라 주의 명령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뭐하라? 부지런히 주의 훈계들을 지키게 하셨사오니 다음 15절. 우리는 주의 훈계들을 묵상하고 주의 길들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27절. 우리는 주의 훈계들을 깨닫고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다음 40절. 우리는 주의 훈계들을 사모하며 주의 의 안에서 살게 됩니다. 45절. 우리는 주의 훈계들을 구함으로 자유로이 걷습니다. 다음 56절. 우리는 주의 훈계들을 지킴으로 주의 법을 소유합니다. 63절. 우리는 주의 훈계들을 지키는 자들의 벗입니다. 다음 78절. 우리는 주의 훈계들을 지키고 그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87절. 우리는 주의 훈계들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93절. 우리는 주의 훈계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음 94절. 우리는 주의 훈계들을 구해야 됩니다. 100절. 주의 훈계들을 지킬 때 노인들보다 더 잘 깨닫습니다. 다음 주의 훈계를 통해 우리는 명철을 얻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훈계들을 받게 한다. 지혜와 첫째 지혜, 두 번째 훈계. 훈계를 알게 한다. 다음에 명철의 말씀들을 파악하게 하며 명철의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명철의 말씀들입니다. 명철이란 뭐냐? 언더스탠딩입니다. 명철이란 뭐냐면 깨닫는 겁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씀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잠언의 목적입니다. 그 성령의 말씀,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뭐냐? 잠언의 목적이다. 잠언 8장 7절에서 9절, 뒤로 잠언 8장 7절 9절. 내 입이 진리를 말하니 사악하고 내 입술에 가지한 것이로다. 내 입의 모든 말은 의로운 가운데 있으므로 그것들 속에는 비뚤어지거나 뒤틀린 것이 없나니 깨닫는 자에게는 그것들이 다 명백하며 지식을 얻는 자들에게는 올바르도다. 여러분, 깨닫는 자에게는 그것들이 다 명백하며 명철의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쉽고 명백한 말씀들입니다. 이런 소위 전문가들이나 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문 용어들이나 아주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기들만의 용어, 그 자기들만의 리그라 그러죠.
자기들만의 용어로 가득한 어려운 책이 아니라 어린아이나 노인으로 쉽게 접근 가능하며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나 배우려면 용어 배우는데 반 걸려요. 여러분 의대를 가면 의학용어 사전 2년 배워야 됩니다. 거기 용어만 배우는데 그냥 쓰면 될 말을 자기들끼리만 쓰는 말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노가다판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가다판에 쓰는 용어 배우는데 한 달 이상 걸립니다. 그들끼리 쓰는 말만 가지고도. 처음에 파트타임 잡으로 일하러 가면 그 쓰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망치를 망치라 그러지 않습니다. 망치를 망치라 그러지 않고 우리가 쓰는 말이 용어가 완전히 다 달라요. 심지어 배를 조정을 배우든 승마를 배우든 마찬가지 승마에 관한 용어가 사전 한 권입니다. 승마에 관한 용어가 그들끼리 쓰는 용어가 사전 한 권이에요. 성경은 평범한 어휘들 그들끼리 아는 자기들끼리만 아는 용어가 아니고 그 전문 용어가 아니라 그런 용어들 쓰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쓰는 평범한 어휘들을 사용하셔서 지혜를 가르칩니다. 자문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지옥과 사망과 악한 자, 의로운 자, 게으른 자, 지혜, 명철, 하늘, 기품 이런 별의별 말 다 배우는데 이게 어려운 말들이 아니라 우리가 다 파악해야 될 명철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언어나 문화나 경제나 물리나 생물이나 화학이나 철학이나 역사, 의학 등에 사용되는 말들을 부지런히 학교에서 배우는 게 그거죠. 학교에서 배우는 게 사실은 용어 배우는 거예요. 용어. 말 배우는 거, 단어 배우는 겁니다. 그 애들 책들 보면 그 단어 배우는 거예요. 단어. 그렇죠? 그 단어 배우는 건데 이렇게 단어를 엄청나게 이제 10,000단어, 20,000단어, 30,000단어 배워나가면 이제 지식이 더 있는 거죠. 그렇게 배워야 이제 상식이 있다, 지식이 있다 자랑하지만 그렇게 많은, 그래서 뭐 한 30,000단어, 40,000단어 익혔다십시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죄가 뭐냐 물으면 감이 없습니다. 지옥이 뭐냐, 심판이 뭐냐, 사망이 뭐냐, 하나님이 뭐고, 마귀가 뭐냐, 천사가 뭐냐, 내세가 뭐냐 그러면 아는 게 전혀 없어요. 아는 게 전혀 없다고. 그거는 대학원 과정을 마쳐서 박사 과정 마치고 박사 후 과정까지 마쳐도 지옥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기품이 뭔지 전혀 모릅니다. 왜? 아는 것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관심도 없었어요. 잠언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봉인된 책의 말씀들이 아니라 쉽고 명백한 명철의 말씀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들 말이에요. 죄가 무엇이고 지옥이 무엇이고 복이 무엇이고 심판이 뭐고 사망이 뭐고 이런 것들을 뭐라고 명철의 말씀들이에요. 이거를 다 파악하게 하는 거예요. 파악하게. 내가 물리학의 어떤 법칙들 이런 용어들 하나도 몰라도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는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에요. 그게 명철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심판받는 자들이다. 우리는 뭘 심판받는지를 안다. 어때요? 사람이 죽어서 혼이 어디로 간지 안다. 영이 어디로 간지 안다. 이거는 명철의 말씀들을 파악하는 겁니다. 명철의 말씀을 파악해. 잠언을 공부하면 여러 물리나 화학이나 생물이나 의학의 용어를 배우지를 못하는데 죽으면 혼이 어디 가는지 안다 말입니다. 죽으면 혼이 어디 가는지 안다. 사람 태어나서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는 거지. 명철의 말씀들을 파악하게 하며 합니다. 다음 3절 다시 잠언 1장으로 가면 지혜와 정의와 판단의 공의와 공평의 훈계를 받게 하며 잠언은 지혜의 훈계를 받게 합니다. 지혜의 훈계. 지혜의 훈계란 말은 지혜가 주는 훈계를 말합니다. 지혜가 주는 훈계.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의 훈계는 받아야 하는 것이지 우리 안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훈계는 지혜의 훈계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지혜는 땅에서 세상에서 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나지 않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잠언 욥기 38장 36절에 누가 속중심부에 지혜를 넣어주었느냐 혹은 누가 마음에게 명철을 주었느냐 속중심부에 지혜를 넣어주었느냐 그 지혜는 우리 속에서 자생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누가 마음에게 명철을 주었느냐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2장 6절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니라.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우리가 자세한 정보들은 독서량이 많으면 그 사람 확실히 지식이 늘어나요. 독서량이 많으면
그리고 그쪽 방면에 대가나 전문가들과 함께 교제를 한다든가, 뭐 경험을 한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되죠? 확실히 그건 지식이 뛰어납니다. 지식을 많이 갖출 수 있습니다. 얻을 수 있어요. 노하우도 배울 수 있고, 그렇죠? 그건 틀림없습니다.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과 같이 놀게 되면, 맞아요. 같이 놀게 되면, 같이 일하게 되면 뛰어난데, 문제는 그것을 지식을 받아서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지혜를 어떻게 늘리느냐. 그건 교수도 학자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부모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나도 내 자식이 지혜가 있게 하고 싶지만, 그건 내 능력 밖이에요. 그건 내 기도할 때 하는 말이, 밥 주고 옷 입히고 재워주는 건 내가 할 수 있는데, 그 앞에 그 외의 일을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나도 물려주고 싶어. 내가 갖고 있는 걸 이걸 좀 애한테, 동료한테 물려주고 싶은데, 이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성도도 주고 싶어. 그건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 누가 속중심부에 지혜를 넣어주었느냐? 이건 누가 하느냐, 이건. 그건 누가 마음에게 명철을 주었느냐?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분의 입에서,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온다, 이거예요. 명철이 나온다. 그럼 이런 수용성, 결국 수용성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주시는데 내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받아서 내가 가지면, 문제는 그때는 다른 것이 내게 들어왔을 때 그것을 소화를 할 수 있다면 내 속에서. 그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 능력을 갖추는 방법은 뭐냐면 그 수용성 감각이 뛰어나야 돼. 그 수용성 감각이 뛰어나려면 뭐냐? 여러분이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돼. 부지런히. 그 내가 이 성경 자체가 뭐 의학 지식이나 물리학 지식이나 생물학 지식이나 아니면 뭐 경영학 지식이나 무슨 지식을 내가 구체적인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 정보들이 왔을 때 그것을 뭐라고요? 활용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활용할 수 있는 힘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하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은 최소한 하루는 전심전력에서 다 때려치우고 성경 공부하라고요. 성경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건 못해도 이거 하나만 하면 그대로 산다 이거예요. 안식일 하루만 잘 지키면 그 안식일 하루를 그냥 율법책을 읽는 거예요. 그날 하루는 다 때려치우고 율법책만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되면 그게 시간 낭비가 아니라 나머지 6일을 잘 살 수 있는 뭐가 되는 거죠? 원천적 힘을 속에다가 채워놓는 거예요. 원천적 힘을. 실제 그런 감정을 많이 들었어요. 그 양반은 그냥 유대인인데 예수도 안 믿어요. 근데 다른 건 몰라도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24시간이죠. 그 24시간은 TV 끄고 모바일 폰 끄고 다 때려치고 그들이 말한 성경책을 읽는 거예요. 평생을. 근데 그 사람 얼굴을 보면요 빛이 나요. 정말로.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걸로 평생 산다 이거예요. 평생 산다 이거예요. 근데 크리스천들은 그런 사람이 거의 드뭅니다. 크리스천 드물어요.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 잘 안 들어와. 뭐가 없는 거죠. 귀로 들어도 잘 안 들어온다고. 마음속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뭐가 없다? 능력이 없어요. 수용성 능력. 지혜의 훈계를 받지 못한다 이 말이죠. 지혜는 주께서 주시며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의 훈계를 받기 위해서 주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지혜의 훈계를 받기 위해서 주께 구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께 구하면 주님께서 구해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입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하시기를 10편 51편 6절에 보소서 주께서는 속부분에 있는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나로 하여금 은밀한 부분에 있는 지혜를 알게 하시리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 있는 자들의 명철을 쓸모없게 만드십니다. 자문해주는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아무 쓸모없게 될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자문의 지혜는 완전한 지혜요 순수한 지혜고 위로부터 난 지혜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다시 3절 정의의 훈계. 다시 3절 정의의 훈계라고 하고 정의의 훈계란 말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딱 부러지기에는 잘 몰라도 이거 옳은 게 아니다. 이건 의가 아니다. 이건 뭔가 삐뚤이게 잘못된 것이다. 정의의 훈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직감적인 능력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투이션이죠.
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의와 불의와 법과 불법, 옳고 그름의 기준과 경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학교 교육은 이걸 무너뜨리고 뭉개버리는 것이 학교 교육이에요. 판단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판단의 능력도 없습니다. 상상을 해보면 뭐 괜찮아. 네 좋은 대로 네 마음반대로 하는 게 그게 가장 좋은 거야. 이런 식이죠. 그 어떤 학생이 자기 학교 상담교사한테 상담을 좀 받아야 돼. 카운슬링 받으라 그래가지고 카운슬링을 받으러 갔어요. 그래 하도 짜증이 나니까 카운슬러한테 나 조만간 죽어버리겠다, 자살해버리겠다. 그럼 뭐 뒤집어집니다. 그런 말 들으면 당장 뭐 심리치료 들어가야 되는데 상담교사가 나도 지금 유서 쓰는 중이다 그런 거예요. 힘들지. 나도 지금 유서 쓰는 중인데 둘 다 놀랐어. 근데 이 둘이 뭐 마음이 잘 맞더라. 뭐 이런 이야기. 삶이 어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렵다고 막 징징대고 오는데 그 정도를 가지고 그래요. 상담교사 뭐 한다고? 그 정도를 가지고 그래. 그 정도를 가지고. 응? 그 선악의 기준도 없이 정의를 논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잠언은 우리의 마음속에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정립해 주는데 이것을 정의의 훈계를 알게 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분별력과 바른 판단력에 대한 훈계가 정의의 훈계인데 성경은 잠언을 통해서 이것을 받으라 이러는 거예요. 다음 판단의 공입니다. 판단의 공이란 말은 저지먼이죠. 한국말 좀 늘어나는데 우리 성경 좀 늘려놨어요. 저지먼이 판단도 되고 의로도 번역되는데 한 번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번역자도 헷갈리는지 둘 다를 한 번에 그 집어넣어 버렸어. 판단의 공이 이렇게. 이건 재판입니다. 재판, 심판, 판단이란 말인데 저지먼 이 뭐 재판, 심판, 판단이란 뭐냐면 차이를 아는 능력입니다. 차이를 아는 능력이에요. 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뭐죠? 공통점과 유사점과 차이점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판단의 공이 주어지문이 없나 하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몰라요. 다 사람이지 뭐. 그죠?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모릅니다. 차이를 이야기하면 차별이라고 막 광분을 해요. 차이하고 차별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차이와 차별을 몰라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를 모릅니다. 동성애자들이 막 그것들 매거진이 있어요. 그 짐승도 안 하는 짓을 하니까 짐승들 다 해 그래요. 짐승들 한다고 막 막 내요. 짐승들 동사에 있다고. 난 모르겠는데 그들이 막 자료를 꾸집어 내는 거예요. 그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를 몰라. 그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모르고 사람과 동물의 차이를 모르고 어린이와 어른의 차이를 몰라요. 서로 다른 것을 차이가 아니라 뭐라고 하냐? 차별이라고 부릅니다. 차이를 차별이라고 부르면서 무시합니다. 그게 무식한 거죠. 재판이란 것은, 판단이란 것은 뭐냐? judgment, 판단이란 것은 차이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것과 그건 다른 것이지. 그게 판단력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차이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과 마귀에 속한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의와 불의를 판단할 수 있고 죄와 의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하기를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이게 judge입니다.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이게 뭐지? 판단의 공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남의 종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의 구원 여부를 속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입증하고 판단합니다. 판단의 공의를 받게 했다면 성경적인 것과 성경적인 것과 아닌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판단의 훈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문 우리에게 이것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문을 많이 읽는다는 것은 많이 공부한다는 뭐냐면 차이를 아는 지식을 얻게 된다. 판단의 공의를 알게 된다. 3절. 공평 훈계를 받게 하면 이퀄티죠. 이퀄티. 공평 훈계를 받게 하면 이 뭐죠? 공평이란 균형이 잡힌 것을 말합니다. 공평이란 균형.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 그렇죠? 삶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공평하지 않아요. 우리는 흔히 그 기회의 균등이나 법 앞에 평등을 외칩니다. 누구나 공평하게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자, 모든 사람이 공평하자. 그래서
성적이 100점 맞은 사람인데 한 명은 50점 맞았다. 그럼 25점을 나눠줘서 둘 다 75점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공평한 거예요. 한 사람은 수입이 10,000불이야. 한 사람은 1,000불이야. 그럼 이 사람 거 뺏어서 나눠주는 거 공평한 거예요. 이 세상에 공평함을 추구한다는 게 쉽지 않는 이야기죠. equal equity라는 거. 한국은 물론이고 사람은 누구나 공평하게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공평하게 대우받기를 원해요. 한국은 물론이고 어느 나라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로 현 세상에서 기회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과정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정의롭지 않습니다. 이거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이건 완전히 구라쟁이에요. 뭐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완전히 사기입니다. 물론 이 사기빨에 속은 국민들이 많지만 그건 완전히 사기예요. 천년왕국에서도 유대인과 이방인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 뚜렷한 구별과 차이를 두십니다. Put the difference, make a difference입니다. 가족과 이웃주는 가족이 우선입니다. 신자와 불신자주는 당연히 신자가 우선입니다. 이것은 불공평이 아니라 공평한 것입니다. 하나님 눈앞에서 외모의 차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시편 172편 10편 17편 2절에 주의 앞에서부터 나에 대한 판결이 나오며 주의 눈이 공평한 일들을 바라보기 원하나이다. 주의 눈이 공평한 일들을 바라보기 원하나이다. 주의 저울은 공평합니다. 주의 심판은 공평합니다. 주의 길은 공평합니다. 그러나 기회가 공평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저울이 공평하다. 주의 심판이 공평하고 주의 길은 공평합니다. 그 주의 이 공평을 안다. 이 공평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미쳐버립니다. 왜? 너무나 불평등한 불공평한 불공정한 사회에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4절 단순한 자에게 민감함을 주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분별을 주게 한 것이니. 자, 지금 자문의 목적이에요. 단순한 자라는 어리석은 자를 말합니다. 자문은 단순한 자 어리석은 자에게 민감함을 주게 한 것입니다. 민감함이란 예리함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악을 피할 수 있는 능력, 올무에 걸리지 않고 함정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게 민감함이에요. 서틀 돼 있죠. 이거 뭐냐 이거야. 단순한 자에게 단순한 자는 잘 속죠. 그 속지 않는 능력을 말하며 속지 않는 능력. 단순한 자에게 민감함을 주고 잘 모르겠는데 촉이 온다. 어때요? 그럼 들죠. 감이 온다. 아닌 것 같다 이게. 그러니까 민감함을 준다. 민감함. 예리함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악을 피할 수 있는 능력, 올무에 걸리지 않는 능력, 함정을 피할 수 있는 능력, 설정 걸렸을 때는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젊은이가 악한 여인의 꾀에 빠지지 않고 술이나 마약에 빠지지 않고 말이죠. 그런 친구들에게 빠지지 않고 악한 사귐에 걸려들지 않는 것. 이게 뭐냐? 이단 사상이나 종교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는 것. 이게 뭐냐? 민감함을 준 거예요. 민감함이요. 그 내 속에, 내 양심 속에, 내 마음이 성경에 준 민감함이 있으면 속이는 자리에 속일 때 아닌 것 같은데 그래. 막 학문적 연구가 발상으로 막 이야기할 때 아닌 것 같은데. 막 설득하려고 설득이 안 되면 나 짜증을 냈죠. 뭔가 막 논리적으로 압도를 하지만 이 말씀이 좀 민감함이 내 속에 있으니까 안 속는 거예요. 걸리질 않는 거예요. 걸리거든 안 걸리죠. 그래 이 이단들이 보면 공을 얼마나 들인지 몰라요. 한 명의 혼을 건지기 위해서 지옥자식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막 그렇게 공을 들여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길 아니거나 사람들이 전도 한 명 하기 위해서 얼마나 혼들을 반복해서 찾아오고 그렇게 무시해 멸실받아가면서 또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욕을 하는데도 찾아오고 말이죠. 그런데 안 빠져든다고. 왜 안 빠져드냐? 단순한 자에게 민감함을 주고 욕심이나 정욕으로 인해 해로움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민감함입니다. 본능적으로 몸이 위험을 감지하듯이 사악함과 불법에 대해 감각이 있다면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이것이 민감함입니다. 자문은 바로 단순한 자에게 민감함을 줍니다. 단순한 자에게 민감함을 주고 이 말은 달리는 차에 레이더를 달거나 GPS를 장착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 마음속에 장착한 것입니다. 단순한 자가 민감을 얻게 되면 마귀나 악한 자들은 그를 유혹으로 쓰러뜨리기 어렵게 됩니다. 젊은 자에게 분별을 주기 위한 것이니
잠언은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 주기에 기록되었는데 지식이란 정보와 사실을 아는 것이 지식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학교에서 전혀 가르쳐주지 않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로부터 우리의 존재와 기원, 앞으로 있게 될 일들에 대한 놀라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지식과 정보혁명의 시대로 하지만 막상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지식은 무시해버립니다. 대학에서 하늘과 우주를 연구하는 천문학이 있고 천체 물리학은 있지만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은 없습니다. 땅을 연구하는 지질학은 있지만 땅을 만드신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기에 새긴 형상의 나무를 세우고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5장 34절에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말하노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지식이 없습니다. 지식이 없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다음 19장 2절에 또한 혼에게 지식이 없으면 그것은 선하지 않으며 발이 급한 자는 죄를 짓느니라. 혼에게 지식이 없는 것은 낫굿, 좋지 않다 이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포로 잡혀가고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됩니다. 주를 아는 지식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다음 4절 다시 마지막 4절 마지막 부분 1장 4절 마지막 부분 분별을 주기 위한 것이니라. 분별을 주기 위한 것이니라. 분별이란 뭐냐? 젊은이들에게 사리 분별력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젊은이들에게 분별력을 주겠다 이거예요. 자문은 사람이 노인이 되어서도 잘 얻지 못하는 분별력을 젊은이들에게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 70, 80, 90, 100을 안 살았는데 그럼 내가 분별력 어때 가지? 그건 다 살아봐야 아는 것이야. 그게 아니라 잠언 읽어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무엇이 유익하고 해가 되는지 분별이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나이가 다 들어보니 그때서 조금 알게 됐다 이러면 어때요? 물론 좋은 거죠. 나이 들어도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젊을 때 그걸 알게 됐다는 건 어떤 거예요? 애 늙어야 되는 거예요? 젊을 때 그걸 알게 됐다. 잠언은 바로 젊은이들에게 분별을 주기 위한 것이다 했어요. 우리 이것을 오랜 삶의 경험과 실패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주의 훈계를 지킬 때 노인들보다 더 잘 깨닫고 모든 스승보다 더 많은 명철을 얻습니다. 시편 119편 99절에 주의 증언들이 나의 묵상이 되므로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내게 더 많은 명철이 있으며 했습니다. 모든 스승보다 더 많은 명철이 있다. 솔로몬은 자신이 주께 받은 지혜와 명철을 홀로 간직하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자문을 정리하여 남김으로써 우리에게 동일한 지혜와 명철을 부여해 주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명철을, 이 분별을 주려는 거예요. 그 단순한 자에게 민감함을 주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분별을 주기 위한 것이다. 지식과 분별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 솔로몬이 주신 지혜와 명철을 이 책을 읽고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 이 책을 읽고 믿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넘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잠언의 기록 목적, 잠언을 주고자 하는 걸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계속해서 이 잠언을 공부할 때 잠언이 주는 것들 또 잠언의 기록 목적들이 저희 안에서 그대로 문자 그대로 다 성취되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으로 지혜와 명철 있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나이 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구하며 또 지혜의 영을 또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명철이 넘치는 종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악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갖게 하시고 또 민감함을 더하여 주십시오.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식과 훈계를 알게 해 주십시오. 정의의 또 공의의 훈계를 잘 배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을 합니다. 아멘.